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월초에 한 번씩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앞을 예측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앞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딱딱 돼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그냥 그거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언제쯤 뭐 월초면 월초, 월말이면 월말 이렇게 약속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요. 정말로 이제 금년 한 여름 정도 돼서 오프라인 모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거리두기 이런 거가 좀 풀리면 뭐 마스크를 하더라도 작년 한 10월 정도 때처럼 그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얼굴도 좀 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뭐 티라도 좀 마시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양적인 것이나 서양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요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차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역사가 적지가 않아요. 그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에 이미 동서양의 그 영성은 거의 서로가 서로의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의 오컬트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 이름, 그 사람이 이제 크로울리라는 사람이 있죠. 흑마법사라고 되어 있는. 아마 크로울리 저작들 중에 도덕경 번역이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노자 도덕경 번역을 서양 마법사가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크로울리는 중국식 이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19세기 정도,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때부터 이미 동양과 서양은, 특히 서양이 동양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전통적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실제는 그 서양을 거쳐서 다시 들어온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이제 양법이라고 해서 무속에서 양법, 저주술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 양법, 주술 이런 것 중에 이런 것들의 근원을 따지고 가면 그게 한 1900 제가 그 판본이 있는데 1915년 그 3.1운동이 있기 전에 나온 책이에요. 어떤 스님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이 그 인용을 해가지고 됐어요. 근데 그 스님이 번역을 해서 내신 책이 일본 책을 번역한 건데 그 원본이 위치크래프트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법 책이에요. 근데 그 스님이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그 위치크래프트 책을 번역하면서 자기들 나름의 한자어를 사용해서 위치크래프트 책을 번역을 했고 그 책을 그 일본 책을 한국 스님이 번역해서 출간해서 현재 그 우리 무속에서 쓰는 양법, 저주술로 아직까지 내려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처럼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미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서양 것도 많이 들어있고 우리 동양에만 유일하게 있다 생각하는 것 중에 서양으로 흘러들어간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다 보면 저거 동양에서 얘기하는 윤회 관점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깨달음과 되게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을 영어로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말 또는 한자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교체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매 체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매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존재의 7중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정확히 말하면 뭐 8개가 되는데요. 세 보시면 8개 그 회색선 빼고요. 회색선 빼고 8개, 회색선까지 다 하면 11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현실계라고 되어 있는 물질적인 몸, physical body
위로는 7개의 층이 있다. 그래서 7중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을 기점으로 내 몸에서 7겹으로 쌓여져 있다. 또 다른 몸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그 physical body라고 되어 있는데 physical body하고 physical realm 또는 physical plane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요게 하위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거를 색계라고 합니다. 색계와 욕계. 그리고 그 위의 층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바디와 렐름이 구분이 안 됩니다. 요거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상위계와 하위계를 나누는 가장 큰 분기점이 몸과 세계가 하나냐 둘이냐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 다시 말하면 physical body하고 physical realm에서는 이게 두 개가 따로 있죠. 내가 육체적인 몸이 있고 이 육체적인 몸 주변에 물질적인 세상이 있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몸과 물질적인 세상,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있습니다. 이것이 섞이지 않아요. 한 층을 더 올라가면 활력계 또는 기의 몸, 에너지의 몸,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etheric body가 있고 etheric realm 또는 etheric plane이란 것이 있습니다. 기의 세계에 가도 기로 이루어진 내가 있고 기로 이루어진 세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좀 서로 소통은 되지만 그래도 나는 나, 세상은 세상이에요. 하나 더 올라가면 정서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그 감정이나 이런 것에 반응을 하지만 영어 단어로 보면 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etheric body는 이거는 기이지만 기 중에서는 생명에 해당하는 기고 astral body는 좀 더 우주적인 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기를 받아서 우주적인 기를 가지고 있는 몸은 우리의 감정에 반응을 하고 그래서 그 감정을 일으키는 나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세상과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더 올라가면 이제 멘탈 바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징과 표상입니다. 상징과 표상, 생각, 사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사고에 있어서도 내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 생각이 있고 그런 것에 구분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그 두 가지가 구분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구분이 없어져요. 그 상위계로 가면 causal body라고 있고요. 이거는 원인 또는 인과 이런 뜻으로 말하는데 cause and effect가 그 인과니까 causal body하고 causal realm은 같은 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로 여기가 원인 그리고 인과 이런 거라서 카르마가 있는 데예요. 카르마가 있는 데고 여기가 보통 이제 오컬트 같은 데서는 아카식 레코드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우주의 기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있다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인과계 또는 인과체라고 말하는 이 인과의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과의 세계보다 하나 더 올라가면 이제 spiritual 영적인 그런 것이 있고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divine 이라고 해서 이제 신성한 세계,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void라고 해서 이거는 공성,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제일 아래쪽에 물질의 몸이 있고 그 물질의 몸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이렇게 7겹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위계에서는 감싸고 있는 것이 나와 세상이 구분이 되지만 상위계로 가면 나와 세상이 구분이 안 되는 그렇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존재의 7중 구조라고 부르는 그런 모델 구조입니다. 모델 구조란 것은 실제로 저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표준은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다 통용되는 그러한 모델 구조입니다.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한 1000년 이상 동안 이러한 모델 구조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계와 하위계는 좀 거칠게 말을 하면 이게 상위계는 천국, 하위계는 지옥, 대충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수행의 목적은 저 상위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말이 제가 조금 빠르거나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됐거나 발음이 이상했거나 그런 거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태어나는 걸로 먼저 할까요? 아니면 죽는 과정으로 먼저 할까요? 죽는 과정이 조금 더 쉬우니까 죽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니까요. 맨 처음에 내 물질적인 몸이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가, 이거는 제가 이제 전통의학이라 불리는 그런 한의학을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것을 배우고 있어서 거기서 통용되는 이론인데, 사람이 죽는 순간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죽는 순간에 그 일본 서적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그 한자로 비전의 주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자, 이제 죽는 과정은 우선 내 육체적인 몸이 통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통일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한의학 얘기 잠깐 하려고 했는데 그거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통일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몸은 전체 나라는 사람을 이루고도 있지만 각 세포 하나하나도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단세포 동물은 그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나라는 전체 통일성을 위해서 스스로 자살세포처럼 스스로 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세포가 죽어야지 전체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포 하나가 죽고, 하나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세포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 있지 않고, 전체 유기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할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죽었다는 것은 이걸 전체를 통일적으로 유기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세포들이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이기적이 돼요. 그때부터는 세포들이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세포들이 해방이 됩니다. 법률과 규율로부터 해방이 되면 그때부터 자가 증식을 하고, 실제로 죽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셀 정션이라고 해서 그 세포와 세포 간에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를 막아버리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세포를 우리가 암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신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물질적인 몸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한의학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통일성이 사라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 오컬트나 이런 거나 아니면 밀교 또는 선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충맥 또는 중맥이라는 것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 한가운데 메인이 되는 그런 굵은 어떤 에너지의 채널이 있어서 그 채널이 소통되면 수행의 경지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티벳 밀교에서 보면 묶여 있어요. 차크라라는 것이 매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벳에서는. 그래서 이 차크라의 매듭이 중맥을 묶어서 중맥이 진공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러면 부정모혈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소가 각각 머리 위와 아랫배에 자리를 해서 아래쪽에는 붉은색 적보리, 머리에는 하얀색 백보리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보리와 백보리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그 가운데를 중맥이 잇고 있는데 이거를 진공 상태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적백보리가 소통이 안 돼요, 거의.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원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가 이것이 풀릴 때가 있는데 느슨해진 상태가 잠이 들었을 때고요. 완전히 풀릴 때는 딱 두 가지 때만 완전히 풀린다고 해요. 하나는 죽을 때, 또 하나는 성적인 오르가즘을 느낄 때. 이 두 가지 때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탄트라나 제접하 선도처럼 성적인 방편을 쓰지 않더라도 명상 중에 엑스터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중맥을 맡고 있는 그 매듭들이 느슨해지면서 중맥 속으로 전신에 있는 기가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발생할 때는 이것이 죽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사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분 계신 건 제가 봤는데,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갑자기 옛날에 그 심장마비가 오거나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손끝, 발끝을 따지요. 그게 중맥으로 피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해서 중맥으로 피가 들어가지 않아야지, 중맥이 안 열려야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중맥이 열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체의 통일적인 기능이 사라지게 되고 육체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선도에서는 시해선이라고 해서 시체가 사라져버린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와 같은 기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운이 중맥으로 죽을 때 모이더라도 신체 내에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신체가 서서히 부패되면서 붕괴되는데,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다 끌어들였을 때는 신체가 서서히가 아니라 굉장히 빨리 붕괴되면서 사라진다고 보고, 이게 티벳 밀교에서는 칠체화신이라고 해서 무지개의 빛이 되면서 허공에 사라져간다라고 하고, 선도에서는 발택비승이나 백일승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 위의 세상을 잘 경험을 못하는 게 시면이라고 말하는 어떤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활력의 몸을 갖고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의 몸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기의 몸에서 대부분 이 기의 몸은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기의 몸이 돈이 굉장히 많은 상태를 체험시켜줘요. 이걸 유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화를 해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성적인 욕구가 쌓인 사람들은 여기서 성적인 욕구를 풉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풀리게 되면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욕망의 몸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의 몸을 벗으면 그 다음에 감정의 몸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 감정들 중에 채워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출되고 발산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해소하는 게 여기서 그것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세상, 살면서 내가 생각해왔던 것, 꿈꾸었던 것, 그렸던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경험해서 더 이상 그래 됐어, 나는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랬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인 욕망에 해당하는 활력계와 현실계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간섭작용이 일어나는 게 빙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활력계에 머무르는 영적인 존재가 현실계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서로 겹쳐져 가지고, 그리고 어떨 땐 정석에 있는 것이 겹쳐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협동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델 구조에서는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있어서 보통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말을 쓰긴 쓰는데,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 성불하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천도제 우리가 하죠. 이 천도제가 뭘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시면, 현실계에서 저 위에 활력계, 정석계, 정신계로 갈 수 있는 이 첫 번째 시면을 건너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면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삼도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강물을 넘기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영매를 통해서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매는 매질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활력계에서 쓰는 에세릭 코드를 날려서 그 시면에 연결을 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활력계에 머무르면서 아래쪽으로 자꾸 간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위로 올려보내는데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에 영향을 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떼어내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면을 건너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보통 말하는 엑소시즘은 떼어내는 거죠. 엑소시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디포제션이라고도 합니다. 포제션이 빙의란 뜻이거든요. 디포제션은 이제 빙의를 떼어낸다, 퇴마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디포제션은 이제 떼어내는 것, 엑소시즘 이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면의 선을 건너 보내는 것은 스피릿 레스큐라고 합니다. 레스큐는 이제 구조하다, 구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을 구조해 준다라는 거예요. 구제해 준다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여기에 영적인 어떤 반응이 있거나 이 시면의 선 너머에서 작용을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리고 그거를 잘못된 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걸 귀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 위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 아래로 자꾸 넘어오는 그러한 영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 차근차근 정화를 해서 밟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본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스피릿 레스큐를 통해서 성불하지 못하신 삼촌의 영을 시면을 건너서 올라가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활력계에서 그 삼촌이 못다한 한을 풀면서,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그 정서적인 문제를 풀게 되고, 더 나아가선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꿈과 희망까지 다 풀어내는 그 과정을 닦아 올라가는 것을 정화해서 상승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영은 두 번째 시면의 선을 넘어서 그 위로 올라가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티벳 사자에서를 죽는 순간에 듣기만 하면이라고 되는데, 죽는 순간에 듣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듣는 겁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도가 높으신 분이 이 시면의 선을 건너서 자기의 말을 영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 눈앞에 이런 거가 보일 텐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쪽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이 보이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 가십시오. 이렇게 도가 높은 스님이 자기의 법력으로 영적인 세계까지 자기의 소리가 닿을 수 있게 그렇게 읽어주는 것이 티벳 사자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읽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그대로 따라서 올라간 영은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면의 선을 넘어감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두 번째 시면의 선을 넘어서 올라간 이 상위계를 동양에서는 극락이라고 합니다. 극락정토.
그래서 아미타이어레님이 만드신 또 하나의 세상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아주 쾌적한 상황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집착이 적은 사람은, 예를 들면 일본 만화책 중에 백귀야행이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살아있을 때 외우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백귀야행. 그래서 이제 과거에 농담으로 그 티벳 사자에서 읽어주는 개를 들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백귀야행이라는 만화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약간 의부증이 있는 와이프한테 그거를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 그리고 그 와이프도 정신이 이상해져서 자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여자의 귀신은 남아있는데, 오히려 살해를 당한 그 남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격 자체가 그냥, 아, 이번 한 생 참 잘 살았다, 그러고 가는 성격이면 그냥 빨리 이걸 다 통과해서 높은 데로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게 둔감한 사람일수록 빨리 올라가요.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그래, 뭐 그럼 됐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는 사람이 활력계도 빨리 정화가 끝나고, 정서계에서도 정화가 빨리 끝나고, 정신계에서도 정화가 빨리 끝나서 그 다음에 심연의 선을 넘어서 저 높은 데까지 빨리 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예, 이런 사람들 뭐 몇백 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거 한층 올라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정화가 충분히 됐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영혼이.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나와 대상이 되는 세상이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뭐 돈이 많이 있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하고 다니려면 그렇게 맛있는 거 먹는 내가 있어야 되고, 맛있는 게 나오는 세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점점 올라가면서 두 가지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 사라지게 되면 여기 두 번째 시면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시면은, 첫 번째 시면은 아까 돈 높은 스님이 또는 자손들이 공양을 해서 쉽게 넘어가게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시면은 거기까지 도달이 잘 안 돼요. 진짜로 도가 높으신 스님이시면 거기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까지는. 여기는 수호본존 또는 성수호천사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존재, 그 존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존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상령이나 정령 이런 것과 달리 어떤 우주의 법칙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법칙에 가깝기 때문에 뭐 어떤 정서적인 교류나 그분이 이렇게 생긴 분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존재가 그 단계에서, 그래 너는 충분히 정화가 됐으니까 그 위의 세계의 파장에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인과계에 가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러죠.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째서 이런 삶을 살았었던지를. 그게 다 이해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성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성계.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한 선을 더 넘으면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죽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윤회전생의 과정이라고 보통 되어 있는 모델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윤회를 한다고 쳐도 내 최초의 영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윤회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보이드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리고 심연의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드가 어느 순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각을 해요. 나는 나라고. I am that I am 이라고 되는 게 신의 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드가 나를 스스로를 그래 나는 나였어 를 자각하는 순간 보이드에서 어디로 내려오냐 하면 신성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신성한 존재라고 합니다. 신성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나는 나였어 라는 그러한 자각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내가 나니까 그럼 나는 뭘 하지? 그래서 I will be 라고 해서 나는 뭘 할 거야 라는 최초 의지, 그래서 신성계를 최초 자각이라고 합니다. 최초 자각. 그 다음에 또는 신성 자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 의지 또는 최초 의도, 신성 의도, 의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영성계에 속하는 겁니다. 내가 나란 걸 알았고, 그럼 나는 뭘 할 거야? 뭐가 될 거야? 라는 것이 그 다음에 영성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를 해내기 위한 원인들을 모읍니다. 씨앗들을 모읍니다. 그게 causal body, 인과계에 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각이 일어났어요. 자각이 일어났고, 자각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라는 선포가 일어납니다. 나는 무엇이 일어날 거라고 선포를 했으니 그걸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원인자들을 모읍니다. 자, 카르마는 이 아래 하위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위에 상위계에서 자각을 하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 원인에 해당하는 그 원인자들이 상징과 표상으로 투영된 게 정신계로 내려오고요. 상징과 표상으로 투영된 다음에 거기에 정서적인 좋고 싫고 하는 정서적인 것들이 되면 정서계로 내려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애착을 하는 것과 버리고 싶은 것, 이런 것에 구분이 되면서 활력계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아까 중맥에 문을 열리면서 첫 번째 시면에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위를 다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나 욕구를 다 놓고 감정을 정화를 하고 정신적인 의도나 이런 것도 다 정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눈앞에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현관, 현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서양에서는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성수호천사고 그 빛이 수호본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본전을 따라서 그 위의 세계로 올라가게 되고, 의식이 그렇게까지 고양이 돼서 그 의식이 그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왜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왜를, 왜 이런 것들을 했지가 해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첫 번째로 내가 뭘 하려고 했었든지, 내
의도가, 내 영혼의 의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의도가 이해되고 나면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신성계에 이르러서.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그게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이제 단편적으로 보시고 있었던 것들, 영성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 그림 하나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지금 이 그림 하나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해가 되거든요. 굉장히 잘 이해가 돼요. 그래,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신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넘어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존재의 7중 구조 가지고 보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세계였어요. 옛날에 원시시대 때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말로는 표현 안 했더라도 이렇게 영적인 세상은 구현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한 전혀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수행한 사람들도 언어는 달랐는데 그 수행에 의해서 올라간 세상에서는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거는 제가 정리했습니다. 존재의 7중 구조는 뭐 다 중구난방인데 이걸 이렇게 정리한 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7중 구조로 제가 정리했고요. 거의 어떤 때는 8중 구조, 12중 구조 뭐 이렇게 좀 다르기는 한데 결국은 이 한 칸 한 칸을 더 많이 나눴든지 아니면 두 칸을 한 칸으로 이렇게 줄여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이지 이 7중 구조 모델에서 크게 다른 모델은 없습니다. 동양에도 없고 서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영적인 세상에 대한 지도는, 그러니까 이건 지도예요. 영적인 세상을 가기 위해서 지도가 있어야지 안 헤매게 돼요. 내가 어디쯤 와 있지?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것들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하위계는 몸과 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활력에 해당하는 몸과 활력에 해당하는 세계, 정서에 해당하는 몸과 정서에 해당하는 세계,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내가 나라는 개체로 있지 않아요. 거기는 모두가 하나예요. 상위계에서는. 단지 거기는 조각된 데이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파일들이 있는 거예요. 인과계에 가면 그런 그 파일들이 있는 거예요. 있게 되고 그 파일들을 검토를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나라는 프로그램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뭘 하라고 이 프로그램, 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인과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계에 가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된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돼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올라가면 그러면 이 프로그래머 자체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게 되는 게 신성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수행의 목표는 결국은 하나, 둘, 세 개의 시면의 문을 열고 올라가서 그거를 더 높은 세계에 있는 나의 구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 몸들은. 영성계에서 원인이 사람이 이해하기에 너무 큰 범위면, 그게, 그래서 이 시면이 있잖아요. 두 번째 시면에서는 내가 못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전 단계인 정신계에서 그걸 감당할 정도로까지 내 영혼이 그걸 감당할 정도로까지 정화가 돼야지 그때서야 빛을 보고 그때서야 수호천사가 나를 이끌고 인과계 또는 수호본전이 나를 이끌고 그 인과에 해당하는 것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연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윤회전생이라 말하는 것이 이 위에 어디까지 갔다가 윤회를 하느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석에까지 가 있다가 윤회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계까지. 그러니까 보통 올드 소울이라고 그래서 그 오컬트나 뉴에이지에서 굉장히 오래된 아주 태고적서부터 윤회 전생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올드 소울은 죽고 나면 최소한 인과계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영혼들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생의 기억은 하지만 저 높은 세계의 기억은 잘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얼마나 수행을 하고 살아서 얼마나 내가 나를 정화를 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저 선을 넘어가서 인과계라든지 그 영성계, 신성계, 어떨 때는 보이드까지 올라가게 되면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최초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 된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현재까지 그거를 전승해서 내려오는 굉장히 큰 종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제한적이나마 사람들이 다 이 비슷한 걸 체험을 해요. 언제 체험하냐 하면 가끔씩 저 위에 해당하는 광대한 그러한 정신세계에 갔다 온 것 같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물론 나는 이제 그런 꿈을 꾸면 그 조현병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지만 조현병 자체가 자기 자아가 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아가 해리돼야지 저기를 올라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와 같습니다. 병리적으로는 조현병이지만 조현병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별한 인연이 되어서 그게 그 장소 또 그 시간 그런 거가 다 맞아가지고 우연히 거기 갔다 온 거죠. 잠이 들었을 때. 또는 큰 사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굉장히 크게 나서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을 잃고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굉장히 광활한 데 갔다 온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서 경험이 됩니다. 고대인들도 그런 것을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수행을 해서 마음을 닫고 하다 보면 그 위를 갔다 오는, 살아있으면서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성자라고 하고 더욱더 무서운 일은, 무섭다기보다 더욱더 신기한 일은 누군가가 현실계에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인과계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해커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군가의 인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바꾸면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게 가능한 것이 저 인과계에 도달했을 때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나이 든 사람이었는데 수행을 통해서 오히려 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수행법이 더 좋다, 이거 하면 다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있는 거는 나하고 잘 맞는 그런 수행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 위에 상위계에 올라갔다 오는 그러한 그 윤회를 통해서 올라갔다 오는 그런 영혼들조차 저 인과계 이상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인가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다 갖고 오질 못해요. 한번 이제 마젠테님이 거기까지 갔다 왔다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나는 마젠테님한테 저 로또 좀 이런 말을 할 것 같거든요. 로또 맞을 원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 오신 분이 자기 갔다 왔다고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그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전 세계가?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만나본 적은 없고 본인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일종의 도면이니까, 어떤 도면이 있고 지도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 비슷한 이와 같은 형태의 지도가 신화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오컬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지도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로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그렇죠. 로망도 있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세계가 태어날 때부터 끌려요. 예, 강렬한 로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이유 없이 이러한 세계에 끌려요. 이게 실제로 있어서 끌리는 건지 아니면 내재적인 유전 오류인지 그건 모르지만 거의 지구상의 90%에 넘는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을 자기가 알게 되면 그냥 가보고 싶어요. 정령계요. 서양 오컬트에서 말하는 정령계는 일단 페어리라든지 이런 꽃의 정령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활력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엘리멘탈이라고 그래가지고 4대 원소, 5대 원소 이런 거의 정령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령들은 이 정신계에 속합니다. 표상과 상징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페어리나 이런 종류들 중에 정석에까지 가 있는 종류도 많고요. 그래서 이 엘리멘탈이나 이 페어리 종류는 다 하위계로 봅니다. 그래서 저 상위계는 영지주의 기독교에서는 저 상위계를 플레로마라고 해서 신의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불가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 하위계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연영이라든지 이런 종류들하고 조상년, 자연영 이런 영들과 서로 살면서 살고 있는 현실적인 조금 확장된 현실이죠. 물질적인 세상보다 넘어가는 그런 확장된 세상이 하위계에 속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하위계에 해당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 주술 방법이라든지 역술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로우 매직이라고 하고 상위계로 가는 것을 하위 매직이라고 합니다. 네, 끌려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냐면 리차드 도킨슨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은 진짜 무신론의 거의 끝판왕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연구를 하다가 힘이 들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초판본을 꺼내서 잠시 가슴에 안고 있는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건 리추얼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내재적으로는 진짜로 절대 무신론자조차도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리추얼을. 찰스 다윈은 죽은 지가 한참이 됐는데 그 사람의 업적을 흠모하죠. 그 사람의 업적을 떠올리면 내 심장이 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재적인 종교성이에요. 인간들은. 아까 90%였는데 10%는
지적으로 활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세상에 저기 장애가 있으셔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들 빼고는 100%란 얘기예요. 끌리는 사람이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100%로 끌려요. 그 지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 빼놓고는. 인간은 주술을 믿는 쪽으로 진화해 왔어요. 진화 자체가. 그래서 유전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멘토를 찾고 이미 돌아가신 어떤 위인의 삶을 흠모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나를 넘어선 어떤 힘이 있어. 이 우주에는, 이 세상에는. 그거를 어느 순간 경험하거든요. 굉장히 광활한 자연을 봤을 때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감동적인 장면을 봤을 때 경험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나를 넘어선 무엇인가 있다는 것은 다 경험을 해요. 나도 늘 얘기하는 게 신비 현상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신비로운 것을 내가 컨트롤 하려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신비를 내가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델 구조에서는 인과계까지 가면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말한 대로 거기까지 간 사람이 세상에 나 거기까지 갔다 왔어 하면 100%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증거를 보여봐 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갔다 왔더라도 이 세상에 관여를 안 하고 잘 사시겠죠. 그분들이 뭐가 아쉽다고 그거를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나 거기까지 갔다 왔어 라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마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신비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비 현상은 늘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질문이 나와서 이 존재 집중 구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 말하는 게 있고요. 영혼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는 삼중 구조를 사용하거든요. 영, 혼, 육이라고 했을 때요. 영은 이 상위계 세 가지 층이요. 신성계, 영성계, 인과계. 이거를 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혼은 소울이라고 하는데 이 하위계고요. 소울은 좀 더 멘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감정 이런 것에 가까운 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게 영이고, 혼은 우리의 지성에 가깝고 정서에 가깝고 그런 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육은 당연히 현실계고요. 그래서 영, 혼, 육 셋으로 나누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살짝 이단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게 이 칠중 구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오컬트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이 두 번째 시면이 완전하게 막힌 사람들이 있다. 저기에 성수 천사가 있지 않다. 그걸 소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서 세상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흑암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 상위계로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빛의 일꾼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빛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흑암의 인간들로부터 빛을 되돌려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시면의 두 번째 시면을 넘어갈 수가 없게 이 다리가 끊어진
이 두 가지를, 두 세계를, 상위계와 하위계를 연결하는 그 다리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근데 본래 이 관점에 대해서는 동물들의 영혼에 대한 파트였어요. 동물들은 윤회를 할 때 하위계에서만 윤회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일꾼을 말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바로 그거예요. 저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보는 사고, 그렇게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아직 충분히 정화가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못 넘어간 거지. 모든 사람은 다 넘어갈 수 있어. 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영성계통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어떤 관점으로 이 영성의 이 지도를 가지고 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전생에 동물이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거는 사실 영성계통에서는 잘 받아주지는 않는 이론이긴 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예, 그래서 동물이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었다가 동물로 태어나고 동물이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저희가 열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불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두 번째가 열렸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고, 다쳤으면 동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인데, 그거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짐승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 흑암에 속해서 걔들은 구원이 안 돼. 걔들은 다 마지막 날 아마겟돈이 있으면서 천년왕국에서 다 지옥으로 갈 놈들이야. 이렇게 약간 극단적 기독교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흑암, 또는 흑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어떻다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의 경우는 빛의 일꾼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조금 경계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영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델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데 가면 귀족인가? 왜냐면 슬쩍 봤을 때도 나는 영성계까지 갔다 왔다면 최소한 그 하위계에서만 맨날 윤회하는 그런 천한 것들보다는 더 난 사람이잖아. 이런 관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반대로 그냥 나는 진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저 상위계는 가보지도 못한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고 막 그러신 분이 있어. 그러면 저분은 굉장히 높은 데 가셨으니까 저분의 도움을 받으면 나도 높은 데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컬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이런 거에 끌려요. 그냥 다 끌려요, 이런 거에. 원래가.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지 내가 끌리는 세계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올바르게 가는 사람하고, 그냥 뭐, 그 사람 나름대로는 올바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참 어울리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힌두교 카스트하고. 네,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영적인 카스트가 존재를 해요. 내가 영성 쪽에 가지 마라. 그냥 혼자서 수행해라라는 게 그런 일이 자꾸 너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힘든 사람은, 또는 내가 아직은 수행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조금 존중을 해준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 분들을
조금 조심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맥락으로 아까 얘기한 빛의 사자, 빛의 일꾼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끝마다 이제 나마스테라는 말을 붙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끔 조금 대화가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 관점이라서 그런 거고,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뭐 그런 말을 쓰셔도 되게 좋으신 분들만 많이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단 이런 식으로 저처럼 어떤 기준점을 짓고 조금 이제 인간관계를 할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7중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이 또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심연의 선이 전통적으로 많은 경우는 이 심연의 선에 의해서 인간이냐 동물 또는 동물이냐를 보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심연의 선 첫 번째 거 있죠. 이 첫 번째 선에서만 계속 윤회전생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지 않은 상태로 계속하는 것, 그 부분을, 그런 존재들을 식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식물을 먹어도 된다 라고 이제 하는 채식주의 이론들 중에는 거기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사고방식들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맵이에요. 어떤 지도예요. 이 지도가 실제로 그런 세상이 있다 없다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를 들면 합리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7명을 찔렀던 칼이라고 그러면 칼이 도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로 요리해 먹는다는 건 되게 찜찜하거든요. 저 같으면 사실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뭐 그건 도구는 도구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영적인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그게 진짜 사람을 칼로 찔러서 7명을 찔렀던 칼이다. 근데 내가 이제 무인도 같은 데서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도구로 써야 된다. 할 수 없이 써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갈겠죠. 그 껍데기 층이 없어질 때까지. 근데 그게 껍데기 층이 쇠 조각이잖아요, 사실. 거기에 뭐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존재 7중 구조가 우리 깊은 마음에 그냥 기본 OS 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끔찍한 거예요, 그런 거를. 더 심한 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뭐 나쁜 사람이, 예를 들면 조두순이 그 당근마켓에다가 물건 자기가 쓰던 뭐 포장지도 안 뜯었대요. 포장지도 안 뜯었던 걸 당근마켓에 아동용품을 올려놨다면, 내 애가 아무리 싸도 내 애가 쓸 물건을 조두순이 올려놓은 거 사주실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물건은 물건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7중 구조가 먼저 작용해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보다 이 7중 구조가 먼저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런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제한이 와요. 자, 한 가지 또 예를 할게요.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 그런 수사물이나 이런 데 보면 편의점에 강도가 들어온 거 CCTV로 찍어서 보고 뭐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희한하게도 강도가 한 명도 그 카운터를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돈을 뺏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 비슷한 얘기가, 뭐 계산하다가 내 지갑이 카운터를 넘어서 떨어졌는데 알바생이 저 뒤에서 내 주문받은 거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카운터를 넘어가서 내 지갑을 꺼내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알바생을 부르든지, 그래서 저기 내 거 떨어졌는데 좀 달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거기 물질적인 벽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작동을 해요, 이 7중 구조가. 실제로 물질적인 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요소에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거를 얘기한 것이 유마경에서 꽃을 뿌리니까 아라한들이 출가한 사문이 꽃으로 장식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신통력으로 그걸 떼려고 막 애를 쓰는 걸 보고
꽃은 아란을 분별하지 않는데 아란들은 왜 꽃을 분별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조두순입한 장난감은 우리 아이를 분별하지 않아요. 그걸 분별하는 것은 그 부모가 분별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이러한 칠중 구조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불교입니다.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굉장히 많은 걸 지배를 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굉장히 깊은 내면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자, 여기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왜 이 구조에 대해서 알면 그 인생 자체를 조금 더, 사실은 저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많은 종류의 고등 종교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많은 종류는 여기서 벗어나야지 자유롭게 인간의 본연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는 저도 죽은 다음에 저쪽 세상에 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가 아니니까요. 기억 비슷한 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입장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도표 같은 경우는 네오플라토니즘이라는 것에서 오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학설이고 거의 모든 영성 관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유출론. 맨 위에 보이드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유출됐다. 모상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가 계획한 나는 나야 라고 말한 나의 자각과 그 다음에 나는 이걸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과, 그래서 그게 되기 위해서 난 이런 원인들을 사용할 거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위에 작용, 이것에 의해서 구성된 이 파트가 신이거든요. 이 위에 상위계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계에서 정해진 것의 모사품으로서 있기 때문에 깊은 속의 신성함, 다시 말하면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면 속에서 이제 신성한 사랑이나 그 쾌감이란 것은 아까 그 중맥이 열릴 때 그런다 그랬죠. 그것을 체험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은 다시 근원으로 회귀하는 것, 그것이 욕구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학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안 블리스코스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네오플라토니즘인데 거기에서 후기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면으로 살폈어요. 하나는 오토마타라고 그래서 기계론적인 것,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그런 겁니다. 축성하고 성화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영적인 힘을 물리적인 것에 불어넣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알케미, 그 영적인 힘을 나라는 육체, 이 육체의 영적인 힘을 불어넣게 되면 변성이 일어나서 그 시면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만든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그럼 불어넣는다는 것인데 무엇을 불어넣는가? 모든 리추얼은 이 세 가지, 알케미가 연금술, 그리고 이걸 이 알케미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케미스트리라고, 화학.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어넣는 어떤 힘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 힘은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포하트라는 것이 있고, 포하트라고 해서 FOTHAT입니다. 그리고 프라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명에너지. 그리고 쿤달리니라고 해서 의식 에너지 또는 의지 에너지. 그래서 우리의 존재성을 말할 때 지정의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성, 정서, 의도, 이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란 것은 이 세 가지가 구현됐던 것.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에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라는 표현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다는 것은 지성적인 교제, 정서적인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도로서의 교제, 이 세 가지를 한다는 것이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다라고 표현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정의에 해당하는 것이 포하트, 프라나, 쿤달리니라고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하트는 상징과 표상의 에너지고요. 프라나는 이제 생명 에너지, 쿤달리니는 의식, 의도, 이것에 대한 에너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제일 우리가 원하는, 안 원하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얻고자 한다고 하죠.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는 거의 시크릿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조합이에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또한 표상하는 것을 가능하면 많이 구합니다. 당연히 금조각 조그만 거이면 좋겠죠. 또는 좀 더 리얼하게 가면 오늘 보니까 세계 부자 1위가 바뀌었죠. 앨런 머스크로. 머스크의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풍요의 상징으로. 이런 식입니다. 또는 역술로 봤을 때 나한테 있어서 재가 들어올 때, 그런 때가 어떤지, 그것도 상징과 표상입니다. 이러한 상징과 표상, 택일, 다시 말하면 시간을 맞추고 공간도 내가 목적하는 바가 돈을 버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풍요롭게를 바라는 거니까 풍요로운 것을 상징할 수 있고 내게 있어서 그것을 표상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불러 모아서 재단에 맞춰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생명 에너지를 거기다 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생명 에너지가 부여된다는 것을 북치고 징치고 음악을 사용을 해서 내 기분이, 내 심장 박동이 막 세게 움직여서 내 생명력이 밖으로 나가게. 이게 나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면 더 좋겠죠. 그게 구판이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생명 에너지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높아진 생명 에너지와 그 해당되는 돈을 벌겠다는 그 표상과 상징, 그거를 내 의도, 다시 말하면 나는 진짜 돈이 필요해 하는 내 강한 의지와 의도를 집어넣어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마법 리추얼은 이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것들이 과연 진짜로 돈을 버는 것, 또는 누굴 저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놈을 죽이려면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과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포화트가 갖춰져야겠죠. 지성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내가 공부하고 뭐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다 역수를 배우든지 점성술을 배우든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인류 역사 내에서 어떤 해당되는 것을 상징하고 표상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그 세팅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징과 표상,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생명 에너지를 더 넣을 수 있을까? 닭의 목을 자를까? 그래서 피를 뿌릴까? 간단하게 원시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겠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똑같이 뭔가 우리 조직이 크게 잘 되게 하도록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할까? 마지막으로 그거를 얼만큼 내가 정말 원해서 그걸 하게 될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심상으로 그리고 거기서 그걸 얻었을 때 기분 좋은 느낌, 감정 같은 걸 다 체험하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 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의식 에너지만 과도하게 쓰지 포화트는 거의 쓰지도 못하고 프라나도 내 개인 프라나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일반적인 마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잔잔한 것보다 신나는 것 꼭 그렇지는 않아요. 뭐냐면 정서적 고양감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레고리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는 파이프 오르간 나오면서 그쪽인 종교적인 감흥이 있는 사람한테는 막 벅차오르는 감흥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고양감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리추얼이란 것은. 그러니까 아까 존재의 7중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공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본인의 기가 얼마나 세냐는 얘기라고. 얼만큼 세야지 이 일이 될까? 과연 얼만큼 센 기를 넣어야지.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예를 들면 내가 기공을 통해서 원래 타고났을 때는 한 30 정도의 기가 있었는데 기공을 열심히 해서 100까지 됐어요. 근데 이 일을 해내려면 적어도 한 800 정도 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공으로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의 문제예요. 그럼 어떤 게 어려운 일이냐?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자면서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오컬트, 모든 영적인 세계는 다 이거예요. 자, 일단 인과계에서 내가 이번 생에서 발생할 나의 존재와 발생할 사건들에 대한 재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면 정신계가 상징이죠. 그게 정신계가 상징들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상태는 시나리오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마음이 끌리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를 시나리오 중에서도 이제 각색을 하죠. 이거는 재미없는 파트니까 찍지 말자. 이거는 좀 더 길게 찍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죠. 그렇게 내려온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석에서 그래서 그걸 다 찍었어요. 다 찍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활력계에서 에너지를 받는다는 건 편집이에요. 그래서 다 편집을 해가지고 한 편의 영화가 돼서 현실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영능력자가 있어요. 이 영능력자는 첫 번째 시면을 넘어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에텔을 날려서 잉여 에텔 에너지를 날려서 촉각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고, 청각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후각적으로도 접촉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일어나요, 후각적으로.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그런 냄새가 나요. 특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몸에서 채취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냄새가 나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봤어요. 미래를 예지할 수 있죠. 왜 예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나리오를 보고 있으면, 이 영화가 어떻게 찍혀가고 있는지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 활력계를 보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가깝게, 바로 상영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나를 이제 보니까 저 위에서 먼저 커피하고 티 두 가지가 떴어요. 근데 이 활력계 오던에 에너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거, 에텔 에너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거가, 활력 에너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거가 커피예요. 커피가 점점 강해지면서 내려니까 커피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기서 그 잔을 들고 딱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커피에서 에너지가 훅 빠져나가고 티에 확 에너지가 들어오면 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커피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갔으면 커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아까 리추얼로 간다 그러면 생명에너지를, 활력은 생명에너지거든요. 생명에너지를 얼만큼 넣어야지 지금 이 위에 시면의 선을 넘어서 그 위에 지금 두 가지가 떴는데 내가 여기서 티를 마시고 싶기 때문에 티한테 에너지를 막 주게 되면 티가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아직 경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경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놓으면 커피 쪽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럼 살짝 세지기 시작했을 때 커피를 능가하게 이쪽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놓으면 T 쪽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넣게 되면 그러면 T 쪽이 되면서 실제 물리적인 세상에서 T가 나오겠죠.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할까? T를 가져나갈까? 커피를 가져갈까? 하다가 커피를 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다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T를 만들어 갖고 나올 거예요. 이게 리추얼입니다. 가까운 미래일수록 잘 맞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것들랑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 그건 영능력이니까. 근데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고 리추얼을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거예요. 일단 시나리오에 없는 거, 이 사람이 자기의 존재성의 원인으로서 잡지 않은 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직 시나리오 단계에서 에너지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각색돼 가지고 촬영될 때 에너지를 넣을 것이냐, 마지막으로 현실의 직전에 나오는 심상으로 편집이 되고 있을 때, 편집될 때 이쪽으로 편집되도록 에너지를 넣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각각 다르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능력과 이것에 대한 지식과 거기다 생명 에너지도 많은 데다가 내가 그 일을 꼭 이뤄야 되는 의지, 의도까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마법입니다. 또는 주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북어를 사다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돼, 이런 거는 배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배워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상징과 표상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좋아요. 뭐가 뭘 뜻하고 뭐가 뭘 뜻하고, 그러니까 상징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이 돈을 뜻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상징입니다. 근데 나한테 있어서만은 이게 돈인 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보편적인 상징이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영능력자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인데 동양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겠냐고, 근데 봤더니 등 뒤로 황금빛 용이 승천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고, 대박 난다고. 8개월에 왔어요. 그냥 망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개고생은 다 하고 소송당하고 지금까지 감옥에 가네마나 생태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분명히 황금용을 봤다 그랬더니 황금용이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어렸을 때 고아여서 그 중국집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가 금룡반점이었다고, 거기서 개고생을 하고 거기서 나오면서 자기가 소년원에까지 가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황금용이 상징에서는 다들 어마어마한 대박이지만 이 개인한테 있어서는 아주 개망하는 그런 표상이에요. 금룡반점에서 이랬기 때문에. 이게 상징과 표상의 차이점입니다. 상징은 웬만하면 다 비슷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물론 내일이라 그러면 상징과 표상을 겹쳐지게 만드는 것도 쉽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거는 이거야, 내 인생에서 사랑은 이거야, 내 인생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표상이거든요. 표상은 대신에 더 약해요, 상징보다는. 그래서 표상과 상징을 겹치게 하는 게 나은데, 표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그 개인의 인생에 관여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존재의 7중 구조와 이 창조 소거의 법칙, 소거는 이제 없애는 것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창조 소거의 법칙,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인류가 믿어왔던 어떤 그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서 이제는 대략적으로 영성적인 거를 공부한다는 건 뭘 공부한다는 것인지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기능이나 능력 그리고 지식 이런 거는 따로따로 가서 배워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의 칠중고서에서 내 입장이 다 다르고 내가 어떤 원인자들을 갖고 있는지가 다르고 그리고 내가 의도하는 바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요소들은 배워도 되고요. 개별 요소들을 배우는 건 당연해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시스템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아닙니다. 왜 내가 전 세계를 돌면서 공부를 했겠어요? 한참 이걸 공부할 때 개별 요소를 배우기 위해서예요. 과연 상징을 이것에 대한 상징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러면 민속학자, 고고학자 또는 기호학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오컬트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표상은 내 마음의 상처하고 관계가 되고 내 마음속에 한설인 것과도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학자나 이런 거를 공부하게 되겠죠. 프라나는 그래 내 생명에너지도 있지만 아까 정서적 고향감을 일으키는 그런 음악들이 뭐가 있지? 음악을 공부하는 거죠. 오컬트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의도를 갖고 무엇인가를 집중하려면 멘탈 트레이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해되시죠? 단 한 가지도 오컬트 하는 사람한테 배울 게 없어요. 도 닦는 사람한테 배울 게 없어요. 오히려 도 안 닦는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게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나는 도의 세계에서 그걸 쓰는 거죠. 실제적으로 과거의 선비들도 다 그랬고 과거의 도사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학자들에게서 배웠고 그 당시에 경학, 다시 말하면 경전을 읽는 그런 스님들한테 배웠고 그렇지만 그걸 가져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러한 세계관 내에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우는 거는 다른 데서 배우는 게 더 낫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굳이 돈 내고 어디 그런 데 가서 배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테크닉만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걸 선택을 했냐 하면요. 안동민 선생의 방법인데 내가 이분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분은 진짜 결과를 많이 내셨습니다. 최소한 인과계의 초입이라도 경험하지 못했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조금 과하신 부분들도 많고요. 상징과 표상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프라나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정서적 고향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오버톤 같은 경우 배음 구조 같은 경우가 사람들한테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그러면 배움을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성악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의지와 의도를 하나로 집중하는 것을 뭘로 배워야 될까? 예, 그러면 템플스테이 하면서 연부를 그렇게 외워서 내 의지와 의도를 하나로 유지해서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거기서 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어디 모여가지고 뭐 회비 내서 이렇게 하는 것 물론 거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로 배워서 내 인생에 도움을 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굉장히 좁게 가져가지 마시고 넓게 가져가셔서 뭘 배우더라도 예를 들면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전공이 뭐냐 봤을 때 내 전공들도 여기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라고요. 이미 내가 아는 것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자, 옴진동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안동민 선생이 굉장히 정보가 없을 당시죠. 한 70년대 그것도 초반에 이걸 하셨으니까. 보내드린 것 중에 이제 안동민 선생의 옴진동 보면 그 뒤에 가면 광명진원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광명진원이 아니에요. 일본어로 되어 있는 광명진원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70년대에 한국에 광명진원을 하는 스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정보가 없었습니다. 일본 거 가져다가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도 그게 70년도, 1970년대니까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거를 본인 혼자서 상상력 플러스 일본에 나온 여러 가지 서적들, 그런 거 해가지고 만드셨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어디까지 미쳤냐 하면, 요즘 영성한다는 분들 보면 그 기회로? 회로도? 이런 거 그러시는 분들 있죠. 그거 맨 처음에 세상에 알린 분이 이제 그 큰 선생이란 분이었는데, 김준원 씨였나요?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그분이 최초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큰 선생이라는 얘기를 했던 게 그분의 스승이 큰 도사, 작은 도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큰 도사, 작은 도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도사가 이 방법으로 열었습니다. 신통을. 뭐 회로도 그려서 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큰 도사는 그 명상하다가 안 돼서 저기 롭상남파 보면 두개골을 깨트려서 그렇게 했다는 걸 보고 이마를 돌에 박치기를 해가지고 이마뼈를 부숴가지고 깨트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3의 눈을 얻었습니다. 큰 도사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작은 도사는 그 형이 내가 이걸 보니까 손과선만 활성화되면 되니까 안동민 선생이 말했던 이 태양을 가지고 여는 걸로 해봐라. 그래서 그 두 분은 이걸로 신통력을 얻고, 그런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국물부라고 해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동심원을 그려서 하는 그러한 일종의 부적을 활용을 했는데, 그거를 배운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좀 안 좋게 사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큰 도사와 작은 도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작은 도사라는 사람이 나랑 동갑인데 미국에 있을 때 잠깐 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세리토스 작은 도사라고 거기서도 유명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그래서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큰 선생이란 분이 나와서 이제 회로도 그리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쳤었죠. 그렇게 해서 현재도 여기저기 블로그에 보면 그 회로도 무슨 만다라를 그린다, 무슨 그린다 하는데 이제 그 원류가 되는 것도 이것입니다.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쓸데없는 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좀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그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는 태양을 보는데요. 여기 손을 교차시켜서 태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부위가 있죠. 손가락 부위가 이제 교차가 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태양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그 손바닥을 투과해서 태양빛을 손가선에 충전을 시킵니다. 손가선에 충전이 되면, 그 다음에 충분히 충전이 되면 거꾸로 척추뼈를 내려와서 꼬리뼈까지 태양빛을 꽉 채웁니다. 안동민 선생이 원래는 쿤달리니 각성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자료도 너무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느니 그 어느 세월에 하단전에 기운을 모아가지고 이걸 올라가, 그러니 그냥 나는 인간의 기보다는 태양의 기가 더 세지 않겠냐. 그래서 그 태양의 기를 받아가지고 쿤달리니를 거꾸로 깨우리라. 그래서 태양빛을 가지고 제일 위에 사하스라라 하고 아지라를 먼저 깨우고, 그런 다음에 쭉 내려서 거꾸로 하나씩 다 내려서 가장 아래 이제 물라다라까지 그렇게 내리도록 하겠다 하는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성취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하면 이제 자주 하는데 오전에 하는 걸 좋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비슷한 거를
무속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오늘은 이런 거 그런 쪽 다루는 건 아니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칠성명도를 사용해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예. 근데 이 방법이 그 티베트 흑교 명상법으로도 있고요.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충전해서 거꾸로 내리면 되고요. 저걸 하고 나서 중요한 게 그 다음 요 장면입니다. 저걸 하고 나서 해를 등지고 손바닥을 땅으로 가게 한 다음에 옴 발성을 해서 그 진동이 그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태양의 에너지, 몸에 가득 차 있는 그 에너지가 아직 내 몸에 다 흡수가 안 되면 내 몸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냅니다. 그 에너지를. 손바닥을 통해서. 그렇게 손바닥을 통해서 할 때 옴이라는 발성을 하는데 저와 같이 되는데요. 이 발성을 아까 보내드린 음원 파일을 보면 음원에서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느낌이 암이라고 하는 것 같이 느낄 거예요. 옴이 아니라 암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조금 하이톤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티베트 챈트 들어보면 굉장히 낮은 중저음으로 챈트를 하거든요. 근데 저기서 보면 되게 하이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옴이라는 글자는 A, U, M 이래서 아, 우, 음의 이 결합어예요. 그래서 아는 입술이 처음 탁 열릴 때 소리고 우는 유지될 때 소리고 음은 닫힐 때 소리예요. 하늘 위가 아니라 해를 가립니다. 해의 위치에 따라서 손바닥 위치가 이제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는 처음 입술이 탁 열리면서 발음에서 생성이고 비시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는 열린 채로 유지가 되는 거라서 유지, 브라만을 의미하고요. 은 닫히기 때문에 파괴의 신인 시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와 유지와 지금 이거요. 손바닥은 땅을 향해서 합니다. 지금 요 그림에서요. 창조와 유지와 소멸 이 세 가지가 에 해당하는 것이 옴이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발음하는 것이 옴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입 모양은 입술 모양은 우 모양으로 합니다. 입술 모양을 우로 하고 발음은 아를 발음해요. 우를 해서 아를 발음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고 닫혀지면 이제 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진동되는 거가 여기 그림에 있는데 이런 식도 괜찮지만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입천장 있죠. 입천장이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우자를 입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천장 쪽으로 그러니까 그 힘이 그쪽으로 뻗쳐야 돼요. 그래서 음원 파일 드린 거 보시면 하나는 안동민 선생 거고 하나는 이제 피라미드 티란냐 하는 조문덕 선생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일들 들어보시면 거기서 이제 지금 발성한 것처럼 그러한 느낌으로 발성이 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발성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 기를 내보내는 겁니다. 땅을 향해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잘 되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손을 이렇게 마주 잡은 다음에 한쪽으로 기를 집어넣어 봐요. 여기 첫 번째 그림처럼.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어깨를 통해서 빙글 돌려서 반대쪽으로 기를 받아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계속 돌리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흔들려요. 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통 이마 있는 데나 거기다가 옴진동수를 만들기도 하는데 뇌수 자체도 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옴진동을 부여합니다. 지금 말한 옴이란 것을 손을 댄 채로 손바닥 사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뇌에다가 쏘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손과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 안동민 선생의 체질 개선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옴진동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아주 기가 막히게 딱 시간을 맞춰서 끝냈습니다. 1분 남았나요? 자, 10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가물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신가물은 좀 더 복합적인 거라서요. 이거는 영적인 시각이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천궁불사라고도 하고, 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신줄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줄이 내려온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거까지는 이제 책이나 이런 데는 좀 시키기가 그 내용을 포함시키기가 그래서 포함을 안 시켰을 거예요. 대부분 그 무속기에 계신 분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한테 그 신줄이 내려와 있는지,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신가물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신가물 그 영적인 영향 플러스 신줄도 내려와야 합니다. 다음에 또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칠 텐데요. 후기 가능하면 꼭 써주세요. 후기가 있으면 다음번에도 좀 힘을 내서 또 이제 재밌는 것을 얘기할 거고요. 후기가 없으면 조금 덜 재밌는 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